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결혼식에서도 많이 읽고 또 가정 예배에서도 자주 나누고 사랑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라고 말하려고 기록된 감성적인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제 많고 시끄럽고 갈라지고 서로 상처 주던 고린도 교회 한복판에 주어진 말씀이었지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다고 하였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귀한 은사들이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은사를 자랑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낮게 보았으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더 영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앞장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며 설명해 주었죠. 몸에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한 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다름을 서로를 세우는 선물로 보지 못하고 비교와 경쟁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12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신앙도 결국 공동체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멘. 여러분 방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은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면 자기가 더 특별하고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처럼 놀라운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라는 이 표현은요. 그저 시끄러운 소리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주변의 이방 신전에서는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올리고 종교적 황홀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금속 악기들을 크게 울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구리로 만든 악기나 꽹가리 같은 타악기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비롭고 강렬해 보였을 겁니다. 소리도 크고 분위기도 뜨겁고 마치 무엇인가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이미지를 가져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신비한 방언을 말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처럼 놀라운 언어를 한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사람의 감정만 흔드는 소음이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은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뜨거운 예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옆 사람을 세우려는 마음이 없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울리는 꽹가리 같은 소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방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은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문제는 은사의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그 은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인가? 그 열심히 내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기 위한 것인가? 바울은 바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었지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소리가 크고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유창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람은 감동받을 수 있어도 공동체는요, 세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은사는요, 크게 드러나는 능력보다 사랑으로 절제되고 사랑으로 배려되며 또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맞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너 공부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런데 그 말 안에 사랑이 없고 비교와 짜증과 분노만 담겨 있으면 자녀는 그 말을 진리로 듣기보다 상처로 듣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권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 하는 권면은요, 사람을 세우기보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함께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기서 바울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정도면 신앙적으로 거의 정점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큰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 없는 지식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랑 없는 믿음은 사람을 품지 못하며 사랑 없는 열심은 오히려 사람을 몰아붙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은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상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도 잘하고 판단도 빠르고 성과도 냅니다. 그런데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늘 자기 방식만 옳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을 몰아붙이면 그 능력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도 그런데요. 은사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은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나 하나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제는 좋은 일입니다. 헌신도 귀한 일입니다. 내 것을 내어놓고 몸까지 내어주는 일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랑 없이도 자기 이름을 위해 선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헌신할 수 있고, 칭찬받고 싶어서 봉사할 수 있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위의 크기만 보지 말고 그 밑에 있는 동기를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인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인가? 내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인가?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사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을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고 당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이름으로 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온유하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품어주지만 불의를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가정 안에 폭력이나 중독이나 심각한 죄가 있다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했으니 그냥 견디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의 사랑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치료를 받게 하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막대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새 가족에게 무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하면 됐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됐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늘 묻습니다. 이 말이 상대를 살리는가? 이 행동이 공동체를 세우는가? 내 자유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가? 그래서 사랑은 은사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나를 향하던 은사를 공동체를 향하게 말입니다. 내 자랑이 되던 열심을 이웃을 세우는 섬김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바울은 사랑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은사는 참 귀합니다. 예언도 필요하고 방언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 조금 아는 것이며 내 판단이 늘 맞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놓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사랑은 쉽게 정죄하지 않게 합니다. 또 사랑은 사람을 한 장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자녀가 오늘 실수한 모습만 보면 너는 왜 늘 이러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보면 그 아이의 두려움, 피곤함, 마음의 부담까지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말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에 늦었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부분만 보고 사람을 끝내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성숙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내가 배고프면 울고 내가 갖고 싶으면 떼쓰고 내가 싫으면 밀어냅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다릅니다. 말이 달라지고 깨닫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지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나만 보던 눈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감정만 중요하던 사람이 상대의 마음도 헤아리게 됩니다. 또 내 유익만 구하던 사람이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요, 사랑이 만들어내는 성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단지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진짜 성숙은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아는 것, 내 권리보다 공동체의 덕을 먼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손해보더라도 누군가를 세우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장성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당시 거울은 오늘날처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금속을 닦아 비추는 정도였기 때문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지식은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희미합니다. 부분적입니다.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얼굴을 대할 그날이 오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내가 다 안다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아직 배우는 사람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마지막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도 귀하고 소망도 귀하지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길이고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힘이지만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숙한 사랑의 눈을 요청합니다. 이번 한 주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자녀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 또 시작이네 단정하기보다 무슨 마음이 힘들었을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배우자가 말이 없을 때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오늘 많이 지쳤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교회에서도 누군가 서툴게 섬길 때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렇게 말하기보다 저분도 주님 앞에서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십시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의 실수 하나만 보고 사람 전체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부분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모두 아직 자라가는 중입니다. 특별히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주님, 제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저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 한마디를 바꾸어 보세요. 비난 대신 격려를 선택하십시오. 정죄 대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무례함 대신 존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 대신 공동체의 유익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은 거창한 데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덜 화내는 것, 한 번 더 기다리는 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서는 거, 그 작은 자리에서 사랑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